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까지. 자, 오늘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 안 나가고요.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어요. 어제 주일날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란의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다 같이 공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서부터 우리가 수요일 성탄절 될 때까지 크리스마스를 빛낸 아름다운 조연들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들을 가지고서 성탄절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 받은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에는 어찌 보면 이제 요셉이죠. 육신의 아버지 되어진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자, 육신의 어머니 되어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내용은 요셉의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요셉의 관점에서.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6절을 보니까 6째 달에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6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본 대로 저 뒤쪽에 보니까 친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누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6달 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6달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이제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자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는데 주로 이 가브리엘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제 천사장들의 이름이 우리가 몇 개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자 그 이름들 가운데 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메신저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불러요. 뭐죠? 한국말로 마이클? 네? 마이클? 미가엘이죠. 한국말로는 미가엘이에요. 영어로는 마이클입니다. 근데 이 마이클은 주로 전쟁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자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27절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여기는 약혼이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정혼한 사람이에요.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이 마리아였다. 자 근데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일에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의 조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근데 자,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거죠.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란 얘기예요. 자 시작 자체가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가브리엘이 다시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처음에 드는 마음이 부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리고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마치 선물처럼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누구나 하나님 쓰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특별히 마치 오늘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사역 가운데로 그 일 가운데로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임을 깨닫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정치적으로의 어떤 그런 이제 마음들이 그런 정치적인 성향과는 상관이 없이
자, 대통령이 불렀어요. 너 일 좀 할 수 있겠느냐라고 좀 해달라고 만약에 대통령이 부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장관으로 불렀다, 어떤 일로 불렀다라고 하면, 하긴 요즘에는 뭘 부르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뭐 이거 부르면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어찌 됐든 대통령이 불러서 일 좀 같이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건 뭐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러서 같이 일해보자라고만 해도 이걸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같이 나랑 일해보자라고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에 있어서 겸손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감사함으로 하고요, 내가 겸손함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그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요, 그 일을 하면서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시험 들지 않아요. 내게 이런 은혜로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감사와 겸손함과 그리고 그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웬만해서 시험 들지 않고요, 웬만해서 지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같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교회 봉사의 일들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든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내 마음 가운데 지침이 오고 있다, 아니면 시험 들어서 어찌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지금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해보자라고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은혜로 인정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걸 은혜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감사도 없고요, 겸손도 없고요, 여러분 충성되어짐도 없고요, 결국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 힘든데 내려놓고 싶은 마음만 마음 가운데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너 나랑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실 때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도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일하시는 가운데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2020년도 새롭게 허락하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겸손함으로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그래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해 동안 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 이건 기회예요. 그러면 이 기회는 누가 누리느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마리아처럼 결국은 순종한 사람이 기회로 주어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함께 말씀이 함께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성탄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을 받은 역할을 감당했던 이 많은 몇몇 사람들, 결국은 공통점은 하나같이 다 순종의 모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만큼 순종한 사람이 사실 쉽지는 않겠지요. 결국은 이 마리아가 쉽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처음 말씀하셨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순종을 잘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네 가지 문제는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제 요셉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은 뭘 초월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찌 보면 이해되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그 이해를 초월해서 순종한 것처럼 오늘 마리아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고, 사실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사실 마리아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지요.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인 상태입니다. 아직 정원의 기간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아이를 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죠.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논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너의 그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비록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가능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뭘 초월해야 되느냐? 어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초월해야 돼요. 이해와 논리가 초월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인지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별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와 논리를 초월하여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어야 할 장애물이 뭐냐? 내 뜻과 내 계획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에 대하여 순종하려 할 때 그 순종은 거의 언제나 내 계획과 내 뜻을 항상 거스르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함께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제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 마리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부부가 되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 가정을 꾸리게 됨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계획과 기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하나님 마리아를 부르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거슬려지는 일들이 함께 동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자, 모세가 인생이 어찌 보면 나이 80에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계획이 없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다윗에게 나름대로의 계획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노아에게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는 자, 내 계획을 같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같이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내 계획도 가져가고 하나님 뜻도 같이 이루고 이걸 두 가지를 함께 잡으려다 하다 보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려놔 줘야 돼요. 이걸 같이 들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놔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되는데요? 나는 계획이 있는데요. 내가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요. 요셉과 뭘 할 일이 있는데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하다 보면 결국은 마리아는 쓰임받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내려놔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경중을 비교할 때 자, 아직까지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내려놔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자 1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면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멋있는 계획들을 세워놓는다고 한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나이 80에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들 어떤 계획이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요 굉장히 쉽게 내려놔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넘어야 할, 순종을 위해서 넘어야 할 두 번째 장애물은 그런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 여러분 이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울질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큰 계획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그 계획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우리의 감정이에요. 내 마음, 내 감정, 어쩜 내 취향, 여러분 이게 내가 순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또 다른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제가 하면서 찬양 팀하고 같이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많이 나와요.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웃으면서 환하게 그렇게 찬양을 막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그날 아침 무슨 일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얼굴로 찬양하기가 쉽지를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였을 때요, 전도사님, 제가 오늘은 찬양할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경우는 그냥 쉬도록 합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가르치기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그 순종의 장애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신동엽이 씨가 그 MC를 맡는 건데, 한쪽에는 이렇게 누구예요? 그 같이 MC 한 3사람이 앉아 있고, 한쪽에는 기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기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그러면서 연예인들 이야기를 할 때, 연예인들은 앞에 그 이니셜만 써가지고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혹시 뭔지 아세요? 네. 하여튼간 이제 TV 얘기를 하면 TV는 저 혼자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목사만 TV를 봐.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뭐 1000만 관객에 버금할 정도로 유명한 영화인데, 거기에서 주연급으로 나오는 2 배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케미가 굉장히 좋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영화가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 2사람이 원래 앙숙이라는 거예요. 원래 앙숙이어서 얼굴도 안 본대요. 그래서 촬영하는 내내 뭐 했다는 거냐면, 전혀 이쪽 끝에 저쪽 끝에 따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앙숙인데 그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찰떡궁합처럼 그렇게 잘 소화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돈 벌어보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뭘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조절해버리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아주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연기를 기가 막히게 돈 벌기 위해서라도 자기 감정을 완전히 죽이고 그걸 해냈다라고 하는 건 벌써 너무 소름이 끼치면서, 한편으로는 거꾸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 감정 때문에, 내 느낌 때문에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나는 그럴 상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변명과 핑계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분에게 쓰임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은 영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심지어 감정까지도, 취향까지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연기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자기가
뭐예요? 갑자기 사극을 맡게 된 거예요. 사극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사극을 맡게 되면 주로 뭘 탈 줄 알아야 되냐면 말을 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제대로 말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그 연기의 배역이 딱 들어오는 순간 저는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말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배역을 맡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연기를 하기 전까지 수개월을 제주도에 거의 일주일에 4-5번을 내려가면서 뭐하고 있어요? 그럼 말 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연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배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못하는데요 가 아니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역자 중에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하는 어떤 사역자의 어떤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이거 혹시 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배우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세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뭐 할 줄 아니? 너는 안 해봤는데요. 저는 못하는데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이러면 이런 게 아니라 이 배워서 해야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네가 못하면 내가 능력을 줄게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워서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안 해봤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배우면 되죠. 오늘부터 제가 연습을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예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내게 이로울지 무엇이 내게 해로울지에 대한 저울질과 계산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뭐 하는 것이냐? 의도적으로 우리가 좁은 길과 좁은 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울질해보고 계산해보고 이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순종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손해볼 것을 여러분 감당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과 좁은 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좀 긴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랑 같이 일해볼래?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들 가운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겸손함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되어진 누군가가 쓰임을 받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오늘 5가지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해를 초월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였어요? 내 뜻과 내 계획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취향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배워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5번째 마지막 뭐예요?
이게 내게 유익이 있을까? 내가 복 받을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좁은 문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여러분 이 새롭게 허락하실 2020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